아멘. 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의 교육분들께서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시재 교우님께서는 어제 기도 가운데 해주셨지만 트레킹 가운데 부상을 입으셔가지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다행히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심정구 교우님께서는 몸살 감기로 또 이종석 교우 가정은 코로나로 큰 고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김혜신 교우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연락을 해봤는데 계속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셔가지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원로 교우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좀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톡에서 나누진 못했지만 오늘 우리 하수진 선생님께서 생일을 맞습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교회 반주를 담당하시고 좋은 음악으로 저희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 또 예배 반주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 전통상 오는 18일부터 그리스도인 일치 주간으로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익숙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이라는 것이요. 원래는 1908년에 미국 성공의 사제였던 폴 왓슨이라는 사람이 세계 신앙인들이 함께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를 드리자라는 이러한 의도가 담겨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08년 이러한 기도 주간을 제안한 그 시기를 살펴보면 세계 제국주의 쟁탈이 아주 첨예하게 있었고 또 전쟁의 기운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신앙인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누며 이 지구 공동체의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비단 그때뿐만은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전쟁과 적대감이 굉장히 충만한 이 지구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갈등을 극복할 것인가, 또 차별을 극복할 것인가, 또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모습, 이미지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라는 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교회가 함께 드리는 일치 주간을 앞두고 여러분과 교회 일치, 하나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과 직제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발간한 자료들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러한 일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예배 초소는 상당히 다르죠. 하지만 하나의 본문을 오늘 공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공정을 추구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종차별, 인종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종에 따라 행동 특성에 우열이 존재한다라는 믿음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신념에 따라서 특정 인종을 향해 굉장히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인종주의에 대해서 한때 침묵하고 또 동조하기도 했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평화와 평등의 가르침을 전수해야 할 교회가 인류 역사를 뒤집어 볼 때는 굉장히 이러한 가르침에 반대되는 이러한 행동을 많이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독일 교회는 나치 시대 유대인들을 학살하도록 방관했고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20세기 중반 보시면 남아공의 개혁교회는 흑인 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를 법제화하는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당화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
라는 신앙의 입장이 지금까지도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이민자로 형성된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교회 주일 예배는 차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 11시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죠. 하지만 당시 미국 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는 흑인과 백인이 분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흑인들은 백인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어느 한 사람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백인은 백인 교회로, 흑인은 흑인 교회로 따로 예배를 가서 드려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백인과 흑인이 분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 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교회 내 이러한 인종 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매우 놀랍게도 일요일 아침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인종 분리가 가장 극심한 시간이다. 교회 내 인종 분리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그들이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차별받고 서로 분리되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천국은 인종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왜 이 땅의 교회는 인종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라는 당시 시대적 물음은 얼마나 교회 내에도 인종주의가 잠입해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선을 행하고 공정을 추구하며 라는 이런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또 성경 본문은 이사야죠. 이 제목과 본문은 제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미네소타 교회 협의회가 올해 일치 기도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지만 미네소타 역시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종차별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18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네소타에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학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군은 원주민 부족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원주민의 땅을 약탈하기 위한 백인들의 침략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다수의 원주민이 공개 처형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처형 명령에는 노예 해방 선언문을 공표했던 링컨 대통령의 그러한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적 사건과 모순을 두고 현재 원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이런 백인들이 저지른 인종차별 문제를 밝히고자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를 폐지하고 노예 해방을 한 주역이 아니라 원주민 학살과 토지 약탈의 공모자였다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를 공유하는 미네소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미국과 전 세계의 이러한 차별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오늘 본문과 제목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종차별은 물론 우리 사회에 잠재한 온갖 형태의 차별을 함께 극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사야 1장 16절, 17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8세기 남유다 지역에서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그와 함께 활동한 예언자 아모스나 미가, 호세아 등이 있죠. 이 시대는 초강대국으로 알려진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세력이 약해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경제적으로 대호황을 누리고 그렇게 좀 번창하고 있던 시기였죠. 하지만 정치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약간 다릅니다. 정치적 안정기는 거의 막바지에 도달한 시점이었습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두 불의와 불평등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도록 합니다. 당시에는 사실 제법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러한 예식이 제도화되고 있었습니다. 성전 봉헌과 희생 제물과 같은 예식이 발전하면서 이런 종교적인
관습이 점차 번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식화된 종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통치자들에게 큰 권력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거대한 왕궁, 화려한 성전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얼마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소외되는 자들이 민초들입니다. 그 반대로 대부분의 민중들이 억압과 차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당시 성전 문화에서 주목해 볼 것은 많은 재물을 바친 이러한 부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선한 인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가난으로 인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악한 자로 낙인찍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는 인식이 성전 안에서도 팽배해져 있었던 것이죠. 가난한 이들은 이러한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공공의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사야 시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교회 문화 역시 계급과 경제적 수준 차이가 그 신앙의 격을 대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사야는 이러한 유다 민족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양심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경제적 우월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포장하는 그러한 세태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형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석 모독이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전반부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러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가 던진 시대적인 물음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면서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하는 그리고 바치도록 강요하는 그런 유대 지도부의 위선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공정을 말하고 있죠.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맞서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6절, 17절 이 말씀이 바로 정의를 위해 회복해가는 과정이 나열되어 있죠. 그 첫 단계는 씻고 정결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문제적이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정의를 외치기 전에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있는가 이 점을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또 국가를 번영시킬 책임이 있는 그 위정자들,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개혁하는 일에 어느 정도로 헌신해 있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이 이사야 예언자들의 이 목소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악행을 자행하고 하지만 성전에 들어와서는 합당한 회개나 그러한 돌이킴도 없이 기계적으로 제사를 반복하는 그 문제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사야는 악을 청산한 후에 선한 일,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은 일은 선행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헤테브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든지 좋은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유익한 상태로 바꾸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 헤테브라는 단어 속에, 이 정의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정의를 세우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동의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규에 따라서 법이 이러니 이대로 지켜라 라는 그러한 정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식상의 정의가 아닙니다. 법이 항상 정의로운 것이 아니듯이
법 절대주의를 여기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그러한 법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과 사랑의 윤리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과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이런 윤리적 의무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 이사야 시대에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형식적인 제사에만 골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인간 사랑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밀려놓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그러한 영적인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버젓이 사회적 차별과 냉대가 만연하고 있었는데 특히 민초들은 이런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 지도자들은 그런데 냉대하고 오직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기만을 선호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다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는 무관심을 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두고 이사야는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이사야는 17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화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바로 이럴 때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그런 대상을 말하고 있죠. 특히 고아와 과부를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류의 공통점은 어떻습니까? 히브리 사회 체제 속에서 볼 때 사회적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가장 외진 곳에 처한 그러한 부류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처지 인물로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인물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러 하여 주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당시 어떻습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법정에서 이들 변호해 줄 만한 그러한 일도 없었고 누구도 대응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법관들은 이 고아가 제기하는 그런 곤란한 처지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보호할 존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누명을 쓰고 정치적으로 희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이 주로 남성 중심적인 이러한 체제로 이루어진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재판관들이 이들에 대해서 어떤 적법한 변론을 해주는 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법정의 상황이 이러니 과부의 권리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이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요청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도 적용되어 보입니다. 유대사회의 고아와 과부 같은 이들은 여러분 현재 누구일까요? 우리 낙산교회와 우리 낙산교회 교우들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또 어떤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별당하는 계층은 또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는데 과연 교회는 어떠한 목소리를 대변해 왔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봅니다. 또 과도한 경쟁체제 속에서 나홀로 서기를 해야 할 그러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또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을 또 해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냉대받고 차별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부류들과 계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공정을 추구해야 할 때 비로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라 봅니다. 어떤 정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우리의 비뚤어진 인식과 편견을 바로잡는 일에서 이런 정의를 외치고 선을 행하는 일이 출발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이 인종적이든 아니면 계급적이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홀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대처하기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연대의 정신에 공감하는 우리 낙산교회도 이러한 공동체 낙산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선을 행하고 또 공정을 추구하도록 이끄심을 그 힘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이 도움과 나눔의 여정에 주님께서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신앙인들이 언어도 다르고 사는 처지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신앙을 중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평화의 지구를 주셨지만 저희가 사는 세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갈등이 고조되고 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회를 당신의 정의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도 주님의 선하신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